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초가 좀 확립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신론인데요. 그 신론 중에서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of God and the Holy Trinity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짐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성령 역사로 알게 되는 하나님, 이 신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조직신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면 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인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 성경이라는 직접 나타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또 예언하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당연히 존재하신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는 육신도 가지고 있고 안에 영혼도 있는 존재.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영도 있고 혼도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육신이 있냐? 우리 보통 신이라 그러면 뭔가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신가? 어떤 분이신가? 당연히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사실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우상과 다르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격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면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뭐라 하냐면 그분이 이름이 많아요. 사실은 그분은 사실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이름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나는 이런 성품, 이런 속성들이 있고 나는 이런 사역들을 한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 성품을 이제 속성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엘로힘이라는 이름, 아도나이라는 이름, 엘샤다이라는 이름, 엘yon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이분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언약을 주시고 또 언약을 성취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구나. 우리는 이거를 이름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이름들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라는 걸로 여호와 이것밖에 없으니까 모르지만 구약 성경에는 참 많은 신약 성경에도 많은 그분의 이름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다른 말로 속성이라 그러는데 이 속성 그분이 가지고 계신 성품 속성이 뭐냐? 그분만 가지고 계신 성품을 절대적 성품, 절대적 속성이라 그러고 그거를 남이 피조물하고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만 갖고 계신다고 해서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인간도 같이 가지고 있고 인간이나 피조물에도 조금 영향을 미쳐주신 보편적 공유하고 계신 그런 속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좀 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데 그분이 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한 분이라고 하면 자꾸 육체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분은 육체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원래 성자 하나님도 육신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현현 나타내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우리 성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인데 그분이 뭔지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끝까지 다 계획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세우셨어요. 그걸 작정이라 그래요.
우리가 자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하니까 그 작정이 자꾸 영생과 관계되어 있는 작은 의미로 보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것은 예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작정 중에 모든 심지어 몇 종류의 동물을 만들 거다. 인간의 수명을 어떻게 할 거다. 인간은 어떻게 우리가 소통할 거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한 것이 작정이에요. 계획 세운 거예요. 그 중에 인간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작정을 예정이라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작정과 예정을 다 세우신 후에 친히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어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그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작정과 창조와 섭리라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적극적인 게 아니라 경륜이라고 하는 당신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경륜을 중심으로 작정이 이루어졌고 창조도 이루어졌고 섭리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신론에서 이 6가지를 다루면 신론을 다 다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조금씩 봐나갈 건데 오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이 2장에서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장 1항이 뭐냐면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는 무한하시고 순결하시며 완전하시고 광대하시다. 그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실 뿐 아니라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절대적이신 분이다. 그는 가장 자유로우시고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경륜이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의로우신 뜻에 따라 행하신다. 그는 사랑이 지극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하심이 풍성하셔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신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지극히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심으로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고집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 의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나 이런 것까지 꽤 많이 나와요. 지금 이 한 문장에 엄청나게 많은 게 담겨져 있죠. 그죠? 원래는 더 많은, 이거 지금 짧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왜 이걸 보게 되냐 그러면 좀 짧아서 이걸 봤거든요. 근데 좀 더 길게 설명된 게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먼저 볼 게 여호와, 우리가 이제 예호바라고 그래요. 이걸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지금 히브리어로는 예호바라고 그래요. 예호바. 그리고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통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은요 많은 신들 중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바다에는 바다신이 있고 저 하늘에는 천신이 있고 땅에는 또 지신이 있고 또 삼신도 계시고 뭐 여러 신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일본에는 800만 개예요. 저 인도에는 1억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다 신이에요. 그건 다신주의죠. 다신론. 근데 그건 다 틀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이거든요. 들어라가 쉐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참신이시다. 다른 신은 신처럼 보이지만 가짜고 그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 그거를 지금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의 본질이죠.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앞에서 잠시 얘기했지만
그분은 영이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육의 눈에는 도저히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거예요. 근데 이 영이신데 삼위로 계시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이 스마트폰하고 노트북하고 이렇게 이렇게 연동되듯이 정말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고 또 같이 일하시면서도 구분되어지는 그지만 그분은 뭐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거예요. 형상을 놔두고 빌면 안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지 그게 뭔가 하나님이다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성화를 걸어놓고 기도하는 사람 잘못된 거죠. 왜? 우린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요? 생명이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살아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다시 또 꽃이 꽃을 또 새가 새를 사람이 사람을 낳을 수 있는 것은요 생명이 있기 때문인데 그 생명이 누구에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요 우리 코에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그럴 때도 숨을 내쉬며 호흡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기로 잘못 쓰고 있고 막 복식호흡이라는데 그거는 필요한 거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그게 위험한 거고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존중해 주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오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까? 마음문을 여세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백하세요. 그럴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단 한 번도 강압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열어줘. 나는 네가 문 열지 않으면 나는 너를 함부로 하지 않아. 그분은요 영원 자존하세요. 스스로 존재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는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개념이 있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성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꾸 우리 시간대로 봅시다. 지금 오늘이면 어제가 있고 1년 전이 있고 100년 전이 있고 1000년 전이 있어요. 그럼 과거로 계속 거슬러 가면 창조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가 있고요. 그럼 뭐 하나님 계시기 이전에는 누가 있었냐는 거죠. 우리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시간과 지금의 이 공간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러면 창조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럼 창조 이전에는 지금의 시간의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 영원 전부터 계신 거예요. 이 땅과 이 세상이 끝나면 지금의 시간이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 앞으로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히 누구도 제한할 수 없고 안 계신 곳이 없을 만큼 무한성이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 바다 끝에 간다 하더라도 그 어디가 있어도 하나님은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인격이시고 영원 자존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를 형상을 만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분은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다 헛것입니다. 이걸 좀 더 풀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풀어야 될 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봐야 되는데 구약에는 엘로힘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분의 위엄과 능력. 그래서 이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그 엘로힘이 들어가요.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창조 능력을 나타낼 때는 꼭 엘로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수예요. 1인칭 복수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라는 개념으로 계신데 그게 1인칭 복수. 사실 우리라는 게 1인칭 될 수 없는데 그건 1인칭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엘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에요. 아도나이, 주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나 그러니까 특히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기 어려운 데는요. 아도나이라고 쓴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이름 안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치? 그때는 다 아도나이라고 쓰는 거예요. 아도나이. 샤다이,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전능자. 여호와, 영원토록 자존하시고 언약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이 단어 속, 이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신약으로 오면 헬라어에는요, 데우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번데기처럼 이렇게 표시할 때 이게 데우스의 그 첫 자예요. 그 데우스에서 그 앞에를 따서 우리 하나님을 하는데 이게 엘로임, 엘룡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키리오스가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는 의미가 있고 파테르에서 파더가 나왔겠죠.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 것이 그분의 성품, 속성, 그분의 사역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 그분이 다스리시고 언약을 주시는 이런 부분과 관계 있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분의 속성이 있는데요. 절대적, 그분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어요. 본질하고 좀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달라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시작부터 끝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내가 만들어서 빚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상에 매여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그 성전에 내가 매여 있겠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성전은 우리를 위해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안전하게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들려고 한 거지, 하나님이 존재하는 집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분은 넓지가 않거든요. 존재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의 속성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도, 한 번 하신 약속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또 안 바뀌는 게 뭡니까? 그분은 목적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무한하신, 본질적으로도 무한하시고 시간에도 무한하시고 공간 장소에도 무한하시고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되게 이게 중요한 속성입니다. 또 하나가 단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죠.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또 그분은 홀로 계신 분인데, 또 그러니까 단순성, 이게 뭐냐면, 자, 단순성은 그런 건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자, 그분은요 여러 성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분은 생명이시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공의롭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뭐 20%의 공의, 20%의 사랑, 20%의 생명이 아니라 100% 아주 가득 찬 생명이고 100% 아주 가득 찬 뭐냐? 공이고 100% 가득 찬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후레쉬를 가지고 벽을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빨간색 후레쉬를 가지고 벽을 비추면 벽 전체가 다 빨간색으로 가득 차겠죠. 거기다가 내가 또 파란색 후레쉬를 비추면 빨간색 위에 또 파란색이 또 같이 또 비추겠죠. 거기다 또 제가 노란색 빛을 비추면 벽 전체에 노란색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빛을 다 비추면 그냥 밝은색이 되는 거예요. 물감은 다 검어지지만 모든 빛은 비출수록 그냥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공이고 100% 사랑이고 100% 생명이고 100%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단수성이고 단순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분을 알면요, 아, 이런 분이구나. 100% 공의롭고 100%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이루실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속성,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좀 뒤에 나왔네요. 자, 그리고 보편적,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자, 전지하시다. 그분이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다. 근데 우리도 뭡니까? 지식과 지혜가 있잖아요. 그분을 닮았으니까. 우리는 유한하지만 그분은 전지하신 거예요. 모르시는 게 없을,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아시고 가지실 만큼 대단하신 거예요. 참 대단한 진실도.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밥 먹었냐면 안 먹었는데도 아예 밥 먹었어요. 거짓말할 때도 있잖아요. 진실할 수가 없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참되시죠. 그분은 선이십니다. 본질적으로 선이고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닮아서 선을 하는데 어떨 때는 악하게 대할 때도 있잖아요. 사랑도 그분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 은혜, 자비, 긍휼, 오래 참음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하십니다. 100%입니다. 우리는 그 아가페적 사랑 다르게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또 연인의 사랑으로 구분된 편협적인 사랑 속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세요. 구별되신 거예요.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시고 죄와도 완전히 분리되신 분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좀 구별되고 싶지만 피조물하고 구별돼야 되는데 오히려 피조물 밑에 살아가잖아요. 피조물 위에 살아가야 될 존재가요.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죄와 같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완전히 거룩하신 거예요. 완전히 의로우세요. 정직하고 공의로우신 겁니다. 성실하시고 이 공의를 실행하시는 데는 성실하시고 공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떤 자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어떤 자는 천하게 쓸 그릇으로 구별하세요.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세요. 그러나 법을 집행하고 공의를 집행하는 데는 아주 공평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런 데는 공평.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나는 되게 못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 자체가 사실은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주권 모든 것을요. 당신의 뜻과 당신의 절대적인 계획을 따라서 진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도 누구의 영향을 받고 하시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또 우리는 정말 그분의 본질이 어떻다. 그분의 이름이 어떻다. 그분의 속성이 어떻다. 이런 걸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2장 2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이 나온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받거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주실 뿐이다. 오직 하나님만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오거든요. 그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께는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그의 계획과 모든 명령은 지극히 거룩하시며 또한 그는 사람과 천사의 예배와 봉사와 복종을 기뻐하신다. 이게 지금 성경의 근거에서 이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만들고 성경이 된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이 고백들을 찾아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자존이죠. 그래서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창조하는.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분을 높이세요. 여러분 부모가 언제 행복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살아갈 때 행복하잖아요. 인간이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그 가치를 알 때 행복해요. 그러면 진짜 우리 인간의 가치는 뭐예요?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 내가 행복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요. 왜 여러분이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돌리려고 하니까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도 불행하겠지만 그냥 불행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봐요.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별을 보고도 또 태양을 보고도 만물을 보고도 저는 이번에 두렵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산불이 났는데 끄지도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저 미국의 LA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요.
그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산불이 났는데 못 꺼요.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막을 수가 없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도로 KTX 지금 마비가 되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만 보고도요. 야, 이게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요.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망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모임에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제가 캄보디아를 갔는데 1975년쯤에요. 그냥 카메르 루즈인가 이런 어떤 무장 무기지만 그런 세력이요. 캄보디아인 3분의 1, 그 4분의 1을 죽여버렸어요. 저처럼 안경 속에서 잡아가 죽여. 왜? 지금 지식이니까. 배 좀 부르는 사람, 너 부르주아네. 데려 죽이고. 좀 손에 굳은 살 없고 좀 편하게 살았다. 너 공부한 놈이거나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정말 이상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감사하죠.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복음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다.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을 높인다.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평안하잖아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평안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예배와 봉사와 심지어 복종. 여러분 순종은 내가 의지를 가진다면 복종은요. 단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게 복종이에요. 따라가시면 돼요. 이제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그 실체와 권능과 영원성은 동일하시다. 여기 조금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그때만 이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고 어디에서 출생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근데 한 하나님이고 동시에 존재하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요걸 믿는 겁니다. 지금은 막 성부는 성자와 막 이렇게 좀 바뀌기도 했는데 그냥 요 의미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시면 돼요. 성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고 어디에서도 출생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 성부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서 나오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삼위로 계시는 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처음 사용한 사람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예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니까 분명히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다르구나. 그래서요.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 AD 350년경에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 뭐냐면 우리는 삼위의 한 하나님을 섬기며 삼위는 일체이며 각 인격들을 혼합한 것도 아니고 본질을 구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물을 막 섞어놨잖아요. 아니에요. 딱 성부라고 하는 특성의 하나님이 계시고 위가 계시고 성자라고 하는 특성의 위가 계시고 성령이라고 하는 특성의 위가 계신데 이게 완전 삼신, 성부 하나님 신, 성자 하나님 신, 성령 하나님 신이 아니라 본질을 구분하지 않아요. 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섞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하지 마세요.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개미의 구조에서 인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에서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이 정도만 알고 믿음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다고 하더라. 가서 만나보면 알겠지.
이걸 더 이상 막 연구해서 어떻게 막 얼굴을 3개 만들고 뭐 자꾸 이거를 뭐 이런 양태론이 뭔지 제가 얘기했죠. 뭐냐면 자 제가 목사인 제가 저희 아내한테는 남편이에요. 저희 자식한테는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목사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틀렸어요 이거. 왜냐하면 나는 한 존재인데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혼합된 것도 아니고 딱 나누어져서 삼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형체가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계실 뿐이지 그분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한 분이라는 말을 쓸 필요 안 되니까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까지만 더 이상 복잡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분을 믿으세요. 자, 삼위 하나님의 연합된 사역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를 하실 때 같이 하세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 그걸 작정이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 계획을 작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계획 작정하신 대로 직접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은 예수님이 만드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스스로 자연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그러하게끔 만드는 것은 섭리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직접 관여를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 관여한 건 하나도 없는데 철저히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걸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계획 속에 인간이 실수하지 않으면 좋겠구만 실수를 한다고 해도 나는 인간의 내가 원하는 사람을 구원할 거다. 그 예정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취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그가 사실 오셨지만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게 완성되고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도요. 심판을 확정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백보자 심판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성령은 많으냐? 우리 속에서 보증이 되어주세요. 인치했잖아요. 성령이 있으니까 너는 구원받은 자. 너는 죄 문제 해결한 사람. 너는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했고 목사인데 성령이 없네. 너는 아니다. 이게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속에 답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짧아 보이지만 하나님과 삼위일체 속에서 우리 많은 것들을 좀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이름, 또 그분의 속성, 성품에 대해서까지 다루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 은혜가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